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화요일입니다. 9월 첫날 잘 보내셨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했던 긴 인사말이었다면 이제부터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감사 인사로 시작하죠.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내가 전해 듣고 너무 기쁘고 내가 너희들을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그가 들었지만 그는 사실 이 로마 교회에 그 어떤 것도 관여한 적이 없어요. 사실 뭐 다른 교회는 다 바울이 세웠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거나 대부분 그런 경우였지만 이 로마서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사실은 거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더 멀리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가 로마를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더 멀리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이제 16절, 17절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나오는 16절 말씀 같이 보고 싶은데요.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뒤에 가면 이 바울이 각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복음이란 게 결국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십자가라는 상징이 주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듣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감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쁜 소식이 없으면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죠. 사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늘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하지 않는다?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어느 병원에 가서 굉장히 진료를 잘 받고 고침을 받으면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거나 같은 병명을 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으면 야, 너 그 병원 가봐. 내가 거기 갔는데 야, 그 병원에 가니까 3일 만에 약 먹고 다 해결됐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향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고 그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고백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세상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화요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